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전 고등학생 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친구와 좀 논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논쟁이라 봐야 무슨 다른 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줬다 그랬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이거니까 내가 만일 어떤 선한 목적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지만 또 다른 은사 혹은 다른 일에 대해서 내가 수고하고 또한 지혜를 얻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냐?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아가지고 뭐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섬기는 것도 잘하고 이런 것 위로하는 것도 잘하고 다 주신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줬는데 그러면 없는 걸 어떻게 할까? 없는 걸. 그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이 믿음의 분량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게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없는 거,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될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으로 나눠줬으니까 이거 이상 생각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뭐 부족한 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내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나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 비록 성경에서는 뭐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고 믿음 나눠주신 것만큼 하라 그랬지만 나는 더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해가지고 나에게 없는 것이라도 은사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야 될까? 1번과 2번. 자,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하라고 싶지만 손들 안 드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준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뭘 나눠줬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있고 손과 발이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여러 기관들이 있고 그러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거의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은 또 없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 그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명확히 지키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참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10명이라 그러면 10명 다 그러지 않지만 그 중에 어떤 분은 참 섬기는 일을 참 잘하신다. 또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을 잘한다. 모든 사람 다 그러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이런 일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일을 잘한다. 또 어떤 것이 있어서 리더십 있게 활동적으로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튼 하나님께 우리 각각 주신 그런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말 그대로 여러 지체가 모인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베푸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그 다음에 그걸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할까? 그 부족한 것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할 건 뭐냐면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린 그걸 생각하고 우린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 그 지난주 이어서 우리 선교에 관한 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 첫 내용 가운데서요. 모 교회 정관의 전문에 나온 내용을 가져온 건데 그 어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인 것과 성경을 믿는다는 얘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고 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부활할 것이며 영생할 것을 믿고 또 사도적 전통을 따라, 여기 사도적 전통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적 전통을 따라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이다. 신앙적 목표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며 말씀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1인 1기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땡땡교회 정관 전문. 땡땡교는 어느 교회일까요? 예, 역시 옆에 있는 너무교회가 아니고 제일교회 내용입니다. 이 정관에 관해서 물론 수정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정관을 만들 때 제가 다른 건 관여하지 않아서도 이 전문은 제가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한 그런 방향점인데 특별히 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1인 1기로서의 그런 선교 사명을 다하자라고 기록한 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도자로서 선교하는 주의 일에 있어서 열애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1기라고 하는 것, 1인 1기라고 하는 게 사실 말해 이게 내가 받은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선교 자리라 그러 전도의 자리라 그러면 사실은 강제상이 그렇죠, 사실. 좀 심하게 말하면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변화되시겠지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다. 그럼 얼마나 불모지와드 같은 선교 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상이라고 하는 자리가 저에게 있어서는 이 선교의 자리인 것이고 이것이 저에게는 1인 1기로서의 주어진 그런 사명이 되겠죠.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도 자기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 설교 내용 중에 들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항상 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설교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안 만난다, 내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만날 기회가 없다. 근데 그런 걸 항상 고민이라고 하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얼마 전부터 월요일이면 택시 운전을 하신답니다. 갑자기 택시 운전을 내가 하게 되는데,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내가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런다. 예,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관계상 말씀 전하는 거 소홀히 하면서 뭐 택시 운전이 됐건 뭐가 됐건 한다 그러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니까 합당치 않겠는데, 또 한편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구심점을 찾을까, 이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없었던 바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무슨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나 이 말씀을 전할 때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이렇게 수긍하는 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고 다 공통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다 오케이, 아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똑같은 반응이 올까? 또 그런 자리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민이긴 한데, 저도 저 나름대로의 그 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는 것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더 부러워진 적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나도 좀 악기를 다루면서 멋진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럼 참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찬양 인도하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모습,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게 참 부럽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맺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 본 사람이라도 서글서글하니 관계를 잘 맺고 대화를 잘 이어나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또 저게 부럽다. 저런 사람처럼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면 쉽게 관계도 맺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참 좋겠다. 그런 게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일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쓱쓱 일을 잘하시는 계십니다. 또 그런 분을 보면 참 저분이 부럽다.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나 혼자 쓱쓱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내가 받은 그런 은사가 아닌 면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나는 도대체 뭘 잘하지? 나는 뭘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되는데,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 말하는 것, 또는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제한된 것이긴 했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한 또한 강점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먼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특별히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러한 은사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귀찮아진 겁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또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 차에 그 목사님께서 내가 월요일마다 택시 운전하고 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도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만일 그들이 거절하고 반대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할까? 교인들은 당연히 교회에 와서 목사가 설교하게 되면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고 듣고 계시는데,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했을 때 아니요 라고 반응이 나오면 난 어떻게 대응하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전도해야 될 현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따라서 보면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만나야 되겠고, 또 그런 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물론 성경적 내용을 말했을 때 수긍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보면 저에게 대한 도전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저의 일기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외에는 답이 부족한 거죠, 사실은. 그거 외에는 네가 무슨 찬양을 잘하냐, 섬기는 걸 잘하느냐, 뭐 긍휼을 잘 베푸냐, 사랑에 맞냐, 일을 잘하냐, 위로를 잘하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부족함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어떤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즘은 말 그대로 유튜버의 시대가 돼가지고 어린 애들부터 아무튼 노인이까지 다 관련된 영상들을 보기도 하고 관심도 갖습니다. 근데 보면 거기에 보면 참 각 개개인마다 자기가 할 줄 아는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을 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고 영상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런 거면 나도 하겠는데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면 성도님들께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꽤 유튜버들이 계셔가지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이렇게 산기도 다니면서 이렇게 산에도 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하니까 지나가는 말로 그거 가지고 유튜브를 해라 그러면 오늘 산기도 영상, 오늘은 무슨 어느 무슨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럼 그것도 하나 뭐 되지 않겠냐 했더니 상당히 솔깃해했던 그런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참에 우리가 그 단기 선교 계획을 세우고 또 하는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겠지만 여기에서도 우리의 일기가 발휘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숨기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숨겨놨다가 그대로 하나, 손실나지 않고 그대로 하나 갖다 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를 줬으니까 난 5개, 10개, 5개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5개 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받은 거죠. 그런데 그 하나를 가지고 왜 하나를 가지고 일하지 않았느냐. 이게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를 받고 5개를 받고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기,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 쓰는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나에게는 어떤 일기가 있는가?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 그거 관심보다도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알고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자기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알고 있고 내가 또한 그 은사를 받은 것도 같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기를 당신은 이런 면이 있어서 참 잘합니다 라고 하는 평가가 주어지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쓰고 있는가? 그게 질문인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던지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기를 가지고 주를 위해 쓰고 있는가?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가 자기 짐을 지라 하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하면서 뭘 이룬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에게 있는 없는 것, 부족한 것,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슬플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지 않아가지고 이럴 때 참 곤란할까? 내게 좀 더 이런 은사가 있었다 그러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바울도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지식과 모든 언어에 있어서 탁월했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 말이 있어서 어눌하고 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실족할 만한 그런 외적인 일이 있었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사단의 사자가 있었고 그러면 그도 말을 생각하기를 이것만 없으면 아니면 이에 반대되는 좋은 은사만 있으면 더 복음이 잘 전달될 텐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바울도 특별히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높아지지 않도록 이것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죠.
때로는 나에게 없는 그런 은사, 이것들이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만들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부족함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또 하나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놓쳐서 안 되고, 그 이유는 당연히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또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눈인데 보는 역할을 잘하는데 눈을 탁 감고 있거나 눈을 쏙 빼버리면 다른 지체들 같이 못 보잖아요. 내가 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 손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손이 감당해줄 역할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못 받았는가 요걸 볼 게 아니고, 내게 무엇이 어떤 은사가 없는가 그걸 볼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은사를 주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없는 거는요, 부족한 거는 부족한 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내주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모세 한 사람에게 만능을 줘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비록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켰지만 다 까먹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함을 내가 안다. 그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모세 아론이 같이 간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 예언도 하고 말도 하고 혼자 다 한 게 아니고, 자기는 말이 있어도 좀 부족했지만 그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 옆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 그것도 물론 볼 수 있죠. 내가 개선할 수가 있고 또 노력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부분이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내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 한 사람이 힘써 행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그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 나서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경계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근사를 가지고 외연을 확장하는 힘 써야 되겠죠. 난 이거 하나 받았으니까 하나만 한다. 그런 마음은 합당치가 않고, 당연히 내 몫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는 일에도 내 사명인 겁니다. 그렇게 사내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사명과 은사를 따라 우리가 주일에 쓰임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선교 관련해서 명단을 이렇게 딱 받았는데 21명 일단 딱 들어왔습니다. 21명. 사실 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 장년층들, 청년들 다 합쳐서 21명입니다. 물론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서 뭐 해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서 뭘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물론 그곳에 있는 이제 선교 편지도 받고, 또 그곳에 여러 학교들, 우리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 연결할 것인데,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번 준비하는 선교의 80%도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가서 뭘 해요? 뭐 효과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일단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힘써 그번 한 몇 개월 남긴 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선교에 관해서 앞으로 이제 오늘 모임을 갖겠습니다만, 그 선교 가기로 해서 한 팀이 되게 되면 매주 모이는 않더라도 지난주에 제가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때 2월이니까 지금부터 어디 방문하고 이런 건 대충 나와도 정확한 일정은 한 2달 전에야 나온다. 그러니까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출발에 한두 달 전에는 한 매주 모여서 이렇게 준비할 것이지만, 그 전에도 가끔씩 모일 겁니다.
모여서 우리가 할 게 무엇이냐? 선교는 무엇인지, 또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뭐 학생이고 학생들, 그 다음에 연령대도 다르긴 한데, 이 하나의 그런 팀을 이뤄서 행하는 거, 이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 괜히 했다 그러지 말고 도망가야 되는데, 예, 그 제출은 쉽게 하더라도 철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이라 그러면 같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른 세대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약간 구별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교는 그보다 좀 더 범위가 넓어가지고 여러 다양한 활동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뭐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선교사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면 이렇게 전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초콜릿 하나 나눠주면서 이런 모든 것들도 뭐 애들이 막 기쁨이 초콜릿도 이렇게 하면서도 그 과정들, 기억들을 그 안에 연이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때 우리 가서 활동하는 이 일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거 아니더라도 거기서 함께 활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주시고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가 뭐냐? 우리 지난주에 그 미시오데이 말씀드렸었는데 일부러 빈칸 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이번에 같이 가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선교가 도대체 뭐예요? 선교를 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하고 우리가 가자는 겁니다. 선교가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선교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미시오데오라고 하는 말은 이 선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이 모든 선교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 또 선교는 무엇을 주는 것이라? 구원을 주시는 거라. 우리의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귀한 거죠. 그리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체인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귀신 축출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마귀를 쫓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 뭐 개인적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권세 잡고 있던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내쫓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아내가는 것이 선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말론적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왜 해야 돼요? 특별히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물어볼 거니까. 선교 왜 해야 돼요? 왜 가야 돼요? 엄마가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요.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작년 수준만큼의 그런 걸 아닐지라도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함께 배워가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도 되고,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또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 주님 재림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회를 따라 사는 겁니다. 선교의 방법에 있어서요, 그 OMF라고 특별히 동아시아 지역을 타겟으로 선교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6단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5가지만 제가 발췌해 봤는데,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 대동소이하죠. 근데 가장 먼저는 가는 겁니다. 가는 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혹은 전문 사역, 선교사가 뭐 사역자가 아니라도
전문 기술자, 전문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단기 선교에 참여해서 직접 가는 것도 선교의 한 방법이고, 또 한편은 보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한 20명이 간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한 80명 정도는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 보낼 때 거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해주고, 또 선교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또 재정을 지원해주고, 또 선교지에 편지를 보내고 선교사들을 격려를 해주고, 이런 것들도 선교하는 방편이다. 직접 못 가더라도 뭐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보내는 것도 선교의 방편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마 밑에 게시해 나왔을 것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온 선교 편지가 있어서 게시해 나왔습니다. 그 지역의 상황들, 또 거기에 사람들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이 보시면서 그 지역 상황들을 보시고, 또 대통령이 또 그 우크라이나 방문한 뉴스 나왔던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냥 하나의 뉴스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그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그 관심을 갖는 거, 기도해 주는 거, 그거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듣고, 그 선교 편지 같은 소식을 듣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 그거 필요하겠죠. 또 선교지 뉴스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선교사에 실질적으로 연락을 통해서. 물론 이제 여기에는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다는 그렇지 않지만,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교인들 개별적 연락을 통해서 어떤 뭐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기도 하는데, 좀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모든 일정들은 선교에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교회를 통해서 뭐 재정적 지원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렇게 뭐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물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잘 하고 계시는 거고요. 혹시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또 어떤 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스스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영하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선교적 마인드니까, 사실 우리가 인종차별을 하는 민족일까요? 받는 민족일까요? 외국에 나가면 뭐 당연히 서구권에서는 동양인 차별을 받겠죠. 일본에만 가도요. 뭐 요즘은 좀 덜한데 그래도 아무튼 한국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좀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차별하는 민족이라는 걸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우리보다 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들에 대해서 차별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하다못해 특히 동남아 지역 같은, 우리나라에도 어떤 뭐 어느 지역에는 그 공장이나 산업 단지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 있을 때 굉장히 막 냄새 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막 손 나면 막 손치기도 하고,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그런 그런 우월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도리어 이 땅이 찾아오는 그러한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귀한 선교 자원들이죠. 그런 마인드도 우리는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선교사들이 국내에 방문했을 때 친절하게 방문해주고 또 대우해주는 것도 좋은 선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한번 함께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것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먹겠지, 뭐 실제로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대우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또 복을 받는 겁니다. 또 이제 배우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관련된 그러한 이 지식들을 채우고 그 나의 언어나 문화나 역사를 익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는가, 이런 거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없지만 가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나갈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안 해, 난 안 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함께 참여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몇 명만이 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당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따라 우리가 1인 1기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갈 목표로 비전으로 우리가 제시해 놓은 거니까 우리가 다 하나 앞에서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그 은사를 기억하시고 부족한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왜 없냐 그러지 마시고 있는 사람이 함께 옆에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로서 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